어제 이어서 이 아도니아의 왕이 되려는 그런 계략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심상찮은 그 아도니아의 움직임을 간파한 이 나단 선지자는 이것을 바로잡고자 결단하고 신속하게 이제 움직입니다. 우선 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만나서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사태의 위중함을 알리고 또 왕을 어떻게 설득해 갈지 이제 의논합니다. 밧세바는 이제 다윗을 만나서 전에 자신에게 약속하기를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차기 왕으로 세우겠다는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지금 아도니아가 왕인 것처럼 지금 저러고 있느냐? 왜 그걸 모르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따라 들어가서 나단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왕은 어떻게 모르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위해서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는 비교적 자유로운 직분이죠. 제사장처럼 어디 얽매이거나 또 신하나 그런 것처럼 어떤 직분이 있는 건 아닌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선지자 직분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레위인들 중에서 특별히 딱 정해져 있어요, 혈통적으로. 그렇지만 선지자는 출신, 신분 이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부르신 자는 자유롭게 활동했죠. 이 바로 나단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다윗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밧세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죠. 나단이 바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통보하는 그런 악역도 감당했지만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직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이제 세력을 지금 규합하고 있고 또 왕이 될 경우 전에 자신이 예언한 하나님 앞에서 예언한 것이 잘못되고 무산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다윗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했냐면은 다윗에게 이미 태어난 아들은 이제 아도니아부터 그 위의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위의 아들이 왕이 될 것이 아니고 앞으로 태어난 아들. 그때는 밧세바랑 사이에서 태어나는 첫애는 죽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은 태어나지 않았을 때인데 나단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금 그때 당시에 태어난 아들이 왕이 될 게 아니라 아도니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태어날, 그러니까 그게 솔로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바로 왕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 사람이 바로 이 나단 선지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첫 번째 태어난 아이가 죽었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두 번째 이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는 그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디디아가 무슨 뜻이냐면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라는 별명까지 지어준 사람이 바로 나단 선지자예요.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 때문에 자신이 예언한 예언이 지금 어그러지게 생겼고 하나님의 뜻이 무산되게 생기는 그런 일이 됐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가만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과감하게 소문을 듣고 결단하고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쿠데타가 그렇지만 만약에 자신의 뜻이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아도니아가 자기를 가만두겠습니까?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요. 이거는 권력이라는 것은 그래요.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서 상대편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숨을 걸고 쿠데타를 막으려고 지금 왕한테 나가는 것이고 이게 또 시간이 지나쳐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저쪽은 벌써 진영을 갖춰서 또 압살롬처럼 이게 반역골이 나기 때문에 또 다윗은 지금 너무나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쇠해가지고 자기 운신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 수가 없는 중대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거는 기도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상황은 하나님 신뢰하면서 기다리고 그래야 될 상황이 있고, 어떤 것은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잘 분별하고 우리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됐을 때 과감하게 결단하고 얘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뜻을 성취하고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에요. 모든 대화와 설득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근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선 나단 선지자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았어요. 같이 의논하기 위해서 그러죠.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서 알렸어요. 이걸 수수방관하고 그냥 놔뒀다가는 당신은 물론 당신의 아들 솔로몬도 죽게 됩니다 라는, 지금 아도니아가 저러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사태를 해결하고자 어떻게 했죠? 왕한테 찾아가서, 다윗에게 찾아가서 어떤 방향으로 설득하고 어떻게 내가 도와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그 언질까지 다 해줬어요. 가이드를 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밧세바가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기가 막혔을 거예요. 왜 기가 막혔죠? 안쓰럽기도 했을 거고, 아내들은 다 그런 걸 느낀다고 그래요. 아이고, 젊었을 때는 펄펄거리고 뛰어다니고 그러더니만 다 늙고 병 들어가지고 저러고 있는 게 어떨 때는 믿고 어떨 때는 처량하고 어떨 때는 속상하고 별의별 감정이 복합적으로 올라온다고 하는데, 딱 가서 보니 이쁜 젊은 여자 수냄 여인 아비삭은 옆에서 시중을 들고 있는데 저게 내 자리인데 저것이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시중 들고 그러고 있는 것도 속상하고 뭐 별의별 감정이 다 올라왔겠죠. 근데 이제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아니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저렇게 나오고 사람들이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왕은 지금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모르고 지금 왕의 자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얘기예요. 따로 돌려 말하면은. 또 솔로몬을 지지하는 자들만 쏙 빼고 그렇게 지금 다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이면서 아도니아 만세, 아도니아 왕 만세 그러고 외치고 있는데, 저렇게 저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경우에는 그 쏙 뺀 사람들, 솔로몬을 지지하는 사람들, 자기는 물론, 솔로몬 물론, 나단 선지자는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신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목숨이 크게 위태롭게 생긴 걸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사태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밧세바가 가장 공을 들여서 다윗에게 하고 다윗을 흔든 말이 뭔지 아세요? 그녀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당신이 전에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고 맹세한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언약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 솔로몬이 다음 왕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가 지금 그걸 들고 들이미는 거예요. 전에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이 다음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힘줘서 강조한 거예요. 수많은 설득할 얘기가 있지만 이게 가장 핵심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이었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고 그게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안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그것을 들고 설득에 들어간 거예요. 저는 이 밧세바와 다윗의 대화에서도 느낄 수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의 대화, 그리고 어떤 갈등과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근거로 대화를 하고 그것을 근거로 수긍하고 납득하고 설득하고
그 근거와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그러면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 받으면 A를 받으면 B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의 논리를 끌어들여서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참았니? 억울하게? 뭐라고 한마디 해줘야지? 넌 바보니? 이런 식으로 성도들 간에도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성도들이 결론을 내려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설득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거기에 순종해야 되고 굴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설령 내가 성이 안 차고 내 감정이 마음에 안 들고 그럴지라도 그러는 게 다 맞는 것 같기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만 아니어야 돼요. 그리고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고 거기에 맞도록 또 설득하고 또 그 설득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도여야 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하겠어요. 그게 성도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요. 그런 면에서 밧세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지혜로운 여인.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설득해 들어가잖아요. 우리도 이런 성도다운 대화, 밧세바와 같은 대화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얘기는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뜻을 모아 협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하고 밧세바하고 둘이 이제 막 대화를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찾아온 것처럼 나단이 들어와요. 근데 이것도 다 짜고 한 거예요. 처음부터 같이 들어가면 무슨 생각을 하죠? 다윗이 얘가 둘이 서로 의논하고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설득력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아내 밧세바가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하고 있는데 마치 막 급해가지고 왕한테 이게 지금 알고 있느냐 말이지 이러면서 뒤에 따라 들어오면은 이게 진짜 사태가 심각한 거구나. 다윗이 그렇게 알아들 거란 말이죠. 옆에서 또 거들잖아요. 진짜 나단 선지자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지금 왕이요.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되려고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실을 왕은 지금 알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이게 반란이라고 얘기해요. 반란. 전에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다윗은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놀라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뚱 보고 놀란다고. 다윗은 전에 그런 경험 있잖아요. 누구? 압살롬이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지금 저기서 나보고 제사 드리고 뭐 서운할 게 있어서 보내달라고 보냈더니 헤브론에 보냈더니 거기 가지고 왕이여 만세하면서 쳐들어오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근데 아도니아가 그런 짓을 한다고? 이 얘기를 들으니까 다윗이 활짝 놀랐을 거예요. 옛날에 공경에 처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나단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군사령관 요압까지 가담해가지고 지금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이루고 있다고. 그러면 다윗이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심한 배신감을 느꼈어요. 아니 저것들이 내가 늙고 병들었다고 요압 너까지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놈. 아비아달 제사장 이런 나쁜 놈. 막 이런 어떤 막 이런 배신감 같은 게 막 몰려오지 않겠어요? 평생 동안 자기랑 함께했던 자가 자기 허락도 없이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하면서 말이지 아도니아가 차기 왕이라고 인물 좋고 뭐 좋다고 그러면서 거기 붙어가지고 계속 권력을 유지하려는 저 인간들 저거 막 이런 어떤 인간적인 막 배신감이 올라왔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다윗을 설득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누구 쏙 뺐는데 나 빼고 솔로몬 빼고 그다음에 사독 제사장 빼고 이렇게 뺐는데 요 사람 뺀 사람이 뭐겠습니까? 왕이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이 쏙 뺀 사람들을 경쟁자로 여긴다는 뜻인데 이건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왕을 그것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이렇게 아끼는 사람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다고 설득을 한 거예요. 우리는 위기를 당할 때 누가 친구이고 누가 적인지 알 수 있는 법이에요. 사람들이 기울 때, 사람들이 망할 때 그때
아유, 괜히 저기 손댔다가 괜히 얽히고 설켜가지고 나까지 끌고 들어가면은 진짜 피곤해진다. 그리고 망해가는 기업에는 돈도 안 꿔주잖아요. 뛸까봐. 그리고 쟤한테 괜히 거기 붙었다가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그렇게, 이게 인심이거든요. 사람 인심.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를 알아보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하는지, 누가 나를 생각하는지. 나한테 뭔가 기대할 것이 없을 때, 이쪽 저쪽 붙었을 때 어느 쪽이 유리할까라고 눈치 볼 때, 아무도 내 편에 안 설고 있는 것 같을 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내 친구라고요. 만약에 다윗이 생각해 본 거예요. 이런 일을 내가 방관했다가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 밧세바도 죽이게 생겼고, 솔로몬 아들도 죽이게 생겼고, 나한테 입 바른 소리 해줬던 나단 선지자도 죽이게 생겼고, 사독 선지자도 위험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게 생겼어요. 지금 결국은 다윗의 아내 밧세바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협력, 둘이서 협력함으로 다윗의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이제 다음 주에 쫙 이제 연결이 되고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쭉 진행이 돼요. 연속극 같죠?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게 성경이 정말 재밌다니까요. 이거 사극 보는 것 같아요. 무슨 대하 역사극 해가지고 보는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홀로 나서기보다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연대해서 힘을 모은 후에 협력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개교회주의. 개교회주의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교회만 어떻게 하면 되고, 남의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위험한 짓이에요. 물론 교단마다 교파마다 색깔이 다 있어요. 조금씩 다른데 그렇게 같이 못할 만큼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몇 군데 없어요.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진짜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이유는 이단들이 너무 극성을 떨고 있고, 우리가 지금 힘을 합쳐도 제주도 복음화가 될까 말까 한 판인데 내 교회만 잘면 잘 된다고? 아니요. 우리도 시장 가면은 왜 음식점이 줄이 있습니까? 경쟁하는데. 왜 무슨 점포 그러면 왜 거기만 쭉 있습니까? 공구상 가면 왜 공구상만 쭉 있고, 포목상 가면 왜 포목만 쭉 있고, 왜 그렇습니까? 경쟁하면 없는 게 난데? 아니요. 그게 알고 봤더니 경쟁도 하지만 동업이란 말이에요. 아, 거기 가면 뭐 먹을 게 있구나. 아, 거기 가면 뭐 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모아주는 것이 더 힘을 내는 거라 이 말이에요. 저는 따로따로 놀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마음이 안타깝고 속상해요. 힘을 합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돼요. 연합을 해야 된다고. 힘을 모아야 된다고요. 우리의 적은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어리석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적은 공중권세 사단 마귀예요. 거기서 역사하고 있는 이단들, 사이비들, 각종 미신들, 우상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지, 어떻게 교파가 다르다고, 어떻게 교단이 다르다고 그걸 경쟁하고, 이건 진짜 웃기는 일,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웬만하거든. 아유, 근데 내가 보니까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만나도 이상한 목사님도 없어요. 대부분 다 같은 생각이에요. 여기 제주도에 살다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해졌어. 보니까 생각하는 것도, 그리고 아픔도 비슷하고, 힘들어하는 것도 비슷하고, 곤란 겪는 것도 비슷하고, 다 생각이 비슷해. 제주도에서 오랫동안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 고민도 비슷하고. 너도 그러냐? 뭐 한마디만 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 아유, 또 그러는구나. 나만 어려운 줄 알았어요. 그때 딴 데 가니 다 어렵더라고. 얘기 들어보니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뭐 이것 때문에 어렵고 저것 때문에 어렵고, 속 썩고 있더라고. 속 썩고 있어요. 아, 목회라는 게 속 썩는 거구나.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우리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애쓰고 힘씁시다. 의기투합해가지고 같은 일을 할 때 합시다. 이렇게 협력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요. 오늘 나단하고 밧세바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협력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 기억하시고, 우리도 힘을 합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2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한테 하는 말이에요. 근데 가만 보면은 나단이 왜 이토록 솔로몬을 위할까? 이 사람 굉장히 쓴소리하는 사람이잖아요. 다윗한테도 막 뭐라 했잖아요, 그죠? 밧세바랑 특별한 관계인가? 뭐 친인척이 되나? 뭐 때문에 그러나? 아니면 아도니한테 뭐한 수모를 당했나? 뭐 악한 감정이 있나?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는 선지자예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왕 앞에서에도 자기 목숨 걸고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밧세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지적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지기를 바란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는 어떤 인간적인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런 것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직분에 내가 보니까 충실했던 것 같아요. 바른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충실한 거예요. 개인적인 유익이나 감정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나단 선지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어느 목사님이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알만한 분이에요. 얘기하면. 근데 이제 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처음에는 소신껏 말씀을 전했대. 근데 자꾸 시간이 지나가니까 말씀이 자신이 없어지더래요. 그리고 왜 그런가 했더니 자꾸 교인들 눈치를 보게 된대요. 눈치를. 내가 이 말하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또 이 말하면 그래서 움찔움찔하고 이렇게 하면 뭐라고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 그래서 자꾸 말을 더듬고 그러다 보니까 설교에 자신이 없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 솔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아닌데 그랬죠. 그럼 안 돼. 성도들 눈치를 물론 뭐 눈치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의식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물론 설교를 들어야 될 분들이 성도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에서 설교는 나와야 되는 건 맞지만 그걸 너무 의식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뜻이 온전히 전달이 안 되고 왜곡이 될 수 있다. 네가 그것까지 책임지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각자의 성령이 계시니 들을 자는 들게 돼 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 너는 그대로 말씀만 전하라고. 말씀이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너도 그걸 또 듣고 니도 얘기해. 저는 듣거든요. 제가 설교한 것을 가끔 이렇게 그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듣습니다. 가끔 들어요. 주일날 끝나고 나면은 내가 설교 잘했나 못했나 또 야단 맞을 건 없나 이걸 듣습니다. 가끔 들어요. 다 듣는 건 아니지만 중간중간에 듣고 내가 음색이 괜찮나 내가 표정은 괜찮나 막 이러면서 집사람 막 뭐라 하거든요. 미리 잘 방어를 하려면 얘기 봐야 돼요. 표정이 왜 그래?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하거든요. 표정을 밝게 온화하게 막 저한테 얼마나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런 걸 의식해야 되는 건 맞지만 말씀이 말씀대로 하는 것이 주의종의 사명이라고. 1차적인 사명이에요. 나단 선지자 어떻게 보면 눈치 없는 사람이에요. 비 맞춰야 되고 지가 살지 잘해야 돼 살지. 근데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이거 잘못 건드려 놨다가는 왕 권력을 갖고 있는데 얘 죽여. 그럼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얘기하잖아요. 솔로몬을 이뻐하고 아도니아 미워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나단 선지자 참 힘들고 외로운 직분이구나. 이게 외롭구나. 이 일을 악역을 맡아야 될 좋은 얘기할 땐 좋죠. 근데 악역을 맡아야 될 때 싫은 소리를 해야 될 때 심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도 해야 되니까 들어야 되니까 성도들이 잘 될 겁니다. 축복합니다. 위로합니다. 이런 말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때로는 근데 정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그 경고와 하나님의 책망과 이런 것을 전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안 할 거예요? 아니죠. 그죠? 그러나 일어나 저러나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또 한 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이건 저에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나단 선지자 밧세바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과감하고 결단하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될 때가 있다고. 우리도 이런 결단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모든 대화, 설득은 뭐에 근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해야 되고, 여기에 모두 순복해야 된다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뜻을 모아서 함께 연대하고 함께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노력해야 된다고요. 나단과 밧세바가 이렇게 힘을 합치는 것을 보고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지 8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주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나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슬픔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이 십자가 앞에 너무도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과감하고 결단하고 신속하게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대화하며 설득하며 승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뜻을 모으고 협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의 아버지 예수
하나님을 위해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할 때를 분별하고 그렇게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결단하고 순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아도니아처럼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자들과 협력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악한 괴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고 구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복된 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한 이 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날로 삼게 하여 주시고 정성을 다해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어디서 물어서다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들어응답하여 주시며 특별히 장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